성기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본인 소개와 키르기스탄에서의 사역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박선한 선교사라고 하고요. 2009년부터 키르기스탄이라는 민족에서 교회 개척하면서 현지 영혼들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네, 몇 년 정도 하셨어요? 2009년부터 11년 정도 현장에 있었고요. 지금도 현장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선교사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역하시다가 한국에 귀국하셨는데 혹시 건강 때문에 하셨는지요? 네, 이 건강 얘기를 하면 또 가슴이 많이 아픈데 한참 왕성하게 활동할 때였고요. 그때 그거를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셨는지 그 지역 전체를 담당해야 되는 팀장으로 임명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팀장을 하게 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또한 11년 그 문화가 다른 곳에서 식생활이 다르다 보니까 제 몸에 맞지 않는 것들 먹고 만나고 경험하면서 몸이 차츰차츰 무너졌었는데, 아마 그 스트레스가 트리거가 돼서 몸이 확 망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화를 못하고 제대로 거동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가 되어서 결국은 철수하게 되었죠. 아, 그랬군요. 그러면 한국에 오셔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을 텐데 진단명은 어땠나요? 이런 병들의 문제가 뭐냐면 가는 곳마다 다 진단이 다른 거예요. 제가 오자마자 대학병원 2군데를 갔고요. 그리고 뭐 용하다는 한의원이며 뭐 개인병원이며 안 다녀본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병원들이 다 그 의사분들이 참 잘나셨더라고요. 다 자기가 맞다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진단을 다 제각각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하나 말 못하고 여기 가면 저게 문제다, 이거 하면 고친다, 이거 해야 된다,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하시면 결국은 딱히 진단도 제대로 못 받고 치료가 제대로 안 된 채로 긴 시간을 병과 함께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힘드셨겠네요. 네. 그러면 그 치료 기간 동안 기억에 남는 그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치료법을 내가 했었다라고 하는 거? 일단 대학병원에서 느꼈던 충격은 뭐였냐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고 또 훌륭한 기계가 있지만 거기는 분야별로 다 따로따로 환자를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위를 고치다가 안 되면 자기가 이어서 해주지 않고 저를 다른 방으로 보내더라고요. 간 치료하는 곳에 가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불려다니면서 했는데 결국은 종합적으로 저를 관리해주지 못하고 하나하나 따로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 앞에서 좀 무기력해졌고, 또 한 가지는 뭐 한의원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팔체질, 사체질, 무슨 침, 장침, 대침 뭐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경험했고요. 그리고 또 세상은 넓고 치료법은 많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대체의학 치료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몸에 있는 열을 빼야 된다고 그래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기름칠하고 수건 올려서 불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불이 활활 타는 이런 것도 해보고, 하여튼 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이게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치료법들을 많이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듣자니 배에다가 그 긴 침을 맞았던 경험도 있었던데. 이거는 말하기 쉽지 않은 고통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요. 침이 정말 이만해요. 이 침을 그 위 부위랑 아픈 부위에 직접 다 꽂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 한국의 한의학이 굉장히 좋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많이 치료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저는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침을 한 12방 정도 배에다가 다 꽂더라고요. 무지무지 아팠고요. 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차라리 이렇게 아프느니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팠지만 이분이 저한테 약속해 주시기를 자기한테 이 침을 2번 더 맞으면 당신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현장에 있는 우리 제자들과 약속한 게 있어요. 나 치료받고 6개월만 있다가 다시 키르기스탄 올 거니까 그때까지만 너희들끼리 예배를 지켜라.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못 고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하고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그 아픈 침을 또 맞으러 가고 또 맞으러 가서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어요. 내가 6개월 만에 못 왔지만 다시 너희들한테 왔다라는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몸부림쳤지만, 아무튼 그것도 결국은 통증만 있었고 치료는 되지 않은 채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듣고 보니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러면 3년 동안 국내에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보셨는데 회복할 가능성은 하나도 없었나요? 어떤 치료는 좀 도움이 되었고요. 어떤 치료는 뭐 전혀 효과가 없기도 했지만 결국은 높낮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건강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고, 그리고 제가 소화가 안 되는 부분만 있었던 게 아니고 복부가 딱딱해지는 이상한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건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한 채로 그냥 소화 기관이 좀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만 반복되는 치료가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키와 몸무게를 혹시 알려줄 수 있나요? 네, 174.5였고요. 몸무게는 원래 한 60 중반, 초중반을 계속 지켰거든요, 평생을. 이렇게 아프고 나서 한 달 사이에 한 14kg 정도가 빠져서 한국에 들어올 때는 50kg가 안 된 채로 들어왔고요. 한국에서 이것저것 치료를 받으면서 그래도 한 3kg 정도 찌워서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 한 51kg 정도의 몸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와, 유산화를 만나셨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만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제가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치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데, 유산화도 그런 연장선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가 한참 아픈 몸이지만 여러 가지 사역, 콜링이 들어올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 건강상으로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속으로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투정 아닌 투정을 하고 있을 때쯤, 그때도 어느 교회에서 저를 주일 설교로 초청을 해주셨어요. 그 주일 설교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아픈 배를 움켜잡고 설교를 한 3, 40분 버티면서 했거든요. 그날도 정말 힘든 채로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그 예배에 우연찮게 참석하신 한 집사님 가정을 통하여서 유산화를 소개받았고, 그 유산화를 소개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 설교를 듣고 저를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게 웬 천사의 말인가 하고 제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죠. 왜냐하면 유산화만 먹어봤겠습니까? 제가 정말 여러 가지를 먹어봤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겠거니 하고 섬겨주신다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라는 그렇게 뜨거운 마음 없이 시작을 하게 되었지만, 아무튼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유산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가 2024년 9월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만남의 시간이 너무나 감사한데요. 제가 선교사님한테 4개월만 후원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약속을 지켜주시고 매주 만나서 제품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섭취하는 방법과 이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수락을 하셨죠. 네. 그때 그 마음은 어떠셨어요? 매주 만나는 그 시간들? 처음에는 매주 만날 시간이 없었고요. 일단 주시면 일단 받아 먹고 못 만나면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 그 이화진 집사님과 박명지 박사님이 저를 대하시는 태도가 진심이셨어요. 저는 이 병에 대해서 워낙 익숙해져가지고 이게 안 나아도 나는 이 모양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좌절감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병을 고쳐야겠다라는 열심히 식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저를 고치고 싶은 열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제품을 먹으면 분명히 좋아진다라는 믿음도 있으시다는 것을 제가 그 만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열심으로는 고칠 수 없지만 이분들 열심이라면 고칠 수도 있겠다라는 믿음이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한 주 한 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제 마음이 열렸고요. 그리고 마음이 열린 채로 만났을 때 특별히 박명지 박사님이 그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대사 작용, 그리고 이 건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런 수업 아닌 수업을 계속 듣게 되었는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저도 한 사람을 가르쳐 본 적이 있고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해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식의 열심과 이런 식의 섬김으로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여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그 박사님을 통해서 제가 경험하게 되었고, 그
그것을 제 삶에도 적용하게 되었고, 또 이것이 또 단순히 건강 문제가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할 것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매주 만나서 배우고 그다음에 잘 챙겨 드시는 모습이 저희도 후원하면서 너무나 기뻤거든요. 근데 먹자마자 몸의 변화는 느끼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한 주 한 주 드시면서? 네, 제 병이 한두 주 된 거였으면 아마 그런 변화를 느꼈을 텐데요. 제가 이미 3년 정도, 그 전까지 하시면 4년 정도 병약한 채로 지냈었고, 그리고 음식을 전혀 못 먹었습니다. 저는 아예 음식을 못 먹었고요. 거의 한 1년 넘게 액체로 된 음식으로만 연명해야 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걸 영양제를 먹었다고 해서 바로 몸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진 않았었고요. 역시 아무 변화가 없었네 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다만 그 박사님과 집사님을 만났을 때 저를 대하시는 그 진심이 저를 감동시켰고, 거기서 배울 점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배울 점 때문에 영양제를 먹으면서 버텼던 것 같습니다. 변화는 없었지만. 그렇지만 어느 시점부터 조금씩 몸의 변화가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매주 제품을 다양하게 변화시켜서 드렸는데요. 간 영양제도 드려보고 위 영양제, 심장 영양제, 혈관 영양제 다양하게 매주 제품을 다양하게 세팅해 드렸는데 저희가 간 영양제를 메가도스로 했을 때 그 다음 주에 표정이 달랐거든요. 어떠셨어요? 간 영양제를 메가도스로 드셨을 때? 그 전부터 소화 효과는 조금씩 있었고요. 근데 그 간 영양제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시즌이 있었어요. 사실 그게 뭔지 모른 채로 일단 먹었었고요. 그리고 그냥 뭐 큰 변화가 있겠거니 하고 먹었었는데, 희한하게 그 주는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고요. 몸 상태가 좋아지니까 소화력도 당연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제가 고질적인 게 뭐였냐면 소화기관과 함께 이 복부가 딱딱해지는 거가 문제였어요. 근데 그걸 먹고 나서부터 복부가 조금 덜 딱딱해지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항상 얘가 딱딱한 채로 일어나서 오늘 아무것도 못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주에는 뭔가 해야겠는데, 뭔가 할 수 있겠는데, 이건 하면 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던 그런 변화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와. 그래서 저렇게 마지막 4개월쯤 됐을 때 리셋이라는 제품을 저희가 선물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리셋 후에 어떠셨는가요? 네. 리셋이란 프로그램이 사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영양제하고 그 액체로 된 뉴트리밀 그것만 이제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일은 일대로 계속 해야 됐거든요. 그리고 몸이 완전히 회복된 채가 아닌 채로 그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뭐 성경을 가르치면서 한 얘기인데, 말씀은 쓰거든요. 근데 이 쓴 약을 먹으면 그 쓴 약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여 고치고 쪼개고 뽀개고 상한 것들을 긁어내서 덜어내는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말씀의 역할인데요. 저희가 아마도 리셋하는 그 프로그램이 제 삶 가운데 그렇게 쓴 약과 같은 시간이었는데,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는 그 이후에 몸이 이렇게 좋아지는 거구나, 원래 내 몸이 이랬었지라는 것을 좀 경험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가벼워진 거는 당연한 거고요. 또 제가 이거는 못 고친다고 생각했었던 그 복부 딱딱해지는 것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기력감, 좌절감 이런 것들이 천천히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에 몸무게의 변화가 있었나요? 네, 몸무게는 막 갑자기 늘어나진 않았고요. 갑자기 늘어나도 문제겠죠. 근데 한 4kg 정도 조금 살이 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그 박사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줄어들긴 했지만 그때 이제 좀 몸무게가 많이 늘었고 54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피로감이나 식욕, 수면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개선되었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얼굴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요. 또 그리고 목소리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도
제가 말을 많이 하면 복부가 딱딱해져서 말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설교를 하거나 또 누구를 가르치고 있으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컨디션이 난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1시간, 2시간이고 성경을 가르치라고 그러면 가르칠 수 있고 누구를 만나서도 부담 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몇 시간이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되었고 또 만나는 사람들이 항상 얼굴을 보면서 대화의 주제보다는 제 건강이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니, 뭐 하니, 어떻게 사니 이게 주제였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말씀과 해야 될 주제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컨디션이 되었고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해진 선교사님 모습을 보면서 가장 가까운 아내는 뭐라고 하나요? 아내가 제일 좋아하고요. 네, 몸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가 좀 무기력하게 지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자신감이 없고 오래 대화하지 못하고 아니 안 하고 그 자리를 뜨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옛날 남편으로 돌아왔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는 기억도 잘 안 나요. 하도 아팠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적극적이었고 얼마나 활동적이었고 얼마나 리더십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아팠었는데 지금은 아내 말을 들었을 때는 그때 그 젊었을 때 그 리더십과 그 젊었을 때 열기가 느껴진다고 그래서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일하고 자신감 있게 사람들의 관계를 리드하는 남편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또 고마워하고 또 기뻐하는 표정을 많이 저한테 보여줍니다. 아, 멋진 남편으로 돌아오셨네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부터 제품을 드시고 2025년 1월부터 사역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절대로 낭비하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픈 시간 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배운 게 많거든요. 그 배운 것들을 지금 사역에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특별히 아마누 분들이 다니시는 병원에 그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에 설교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어서 그 암 환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사역이 저한테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었고요. 제 아픈 경험들과 그때 배웠던 말씀들이 지금 아마도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작은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그 청년들, 저보다 훨씬 건강한 청년들을 말씀을 양육하여서 저보다 더 어려운 지역에 보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와, 멋지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사역의 장소를 한번 동행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네. 그때 저한테 하셨던 말이 너무나 체력이 좋아졌다. 아침 일찍 출발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네. 하루 종일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그 사역 장소까지 가는데. 옛날에는 꿈도 못 꿨습니다. 3시간 어디 차를 타고 가는 거는 생각지도 못했고, 그런 사역이었으면 제가 시작도 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어느새 그거를 수용하고, 제가 응답해서 가는 제 삶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건강이 많이 좋아졌고, 나도 모르게 의욕이 생겼구나 라는 것을 제가 한참 다니면서 배우게 되었고 그런 날은 아침에 새벽같이 나가서 집에 12시 넘어서 들어오거든요. 아마도 건강한 사람도 그렇게 하기 힘들걸요. 근데 저는 지금 그 정도의 체력과 그 정도의 의욕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와, 축하합니다. 네. 정말 궁금한 게요. 정말 이게 유산화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지금 사료로 봤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유산화 만난 이후로는 다른 치료법을 거부 아닌 거부를 했고요. 그리고 제 삶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열을 주지 않으셨어요. 이 유산화 이후에는 오직 이 영양제만 먹었고 그리고 이 영양제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여기에 제 생활 패턴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으로서는 유산화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혹시 유산화 제품 중에 가장 애용하는 제품이 있을까요? 역시나 헬스백을 계속 먹었고요. 그리고 애용한다기보다는 사랑하는 게 있는데요. 네, 햇바실 이 영양제를 가장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먹고 제 몸이 완전히 바뀌는 걸 제가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영양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애용하는 제품은 헬스팩, 늘 필요한 제품은 헤파시,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 늘 누트리미를 또 네. 애용하고 있다는 것도 네. 제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목회자분이나 선교사님들한테 꼭 건강에 관련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불살라 태우며 뒤돌아보지 않고 사역하는 것도 기쁘게 여기시겠지만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일을 누리면서 사역하는 것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병 중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고요. 사역하시는 많은 분들이 몸을 불사르면서 사역하시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거 많이 드셔야 되고요. 좋은 영양제도 꼭 찾아서 드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서 주신 몸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몸이 좋지 않다라면 반드시 몸을 돌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님은 그때 그 시대에 맞는 의료 기술을 통하여서도 기적을 베푸시고 일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모세 때는 모세에 맞게, 바울 때는 바울에 맞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사람을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의학계에서 가장 발전된 사양이 세포를 통하여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의학 기술을 가지고 세포과학을 가지고 영양제를 하거나 또 치료하는 그런 곳이 있더라면 꼭 그거에 도움을 받으셔서 지금 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을 치료받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사역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강검진 받으셨다고 하셨거든요? 네.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네, 건강검진 저보다는 그 건강검진 해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더 놀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위가 안 좋다는 얘기를 그 전부터 계속 들으셨기 때문에 이번에 건강검진 하면서도 그걸 중점적으로 보셨거든요. 근데 내시경 하신 선생님께서 자기가 4만 내 이상 내시경을 들여다봤는데 이렇게 깨끗한 위는 처음 봤다. 거의 내시경의 표본이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오히려 너무 놀라셨고 옆에 있던 제 아내는 웃음이 빵 터졌고, 네, 그래서 확실히 좋아졌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전 내시경 찍을 때는 위에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하실 정도로 심각한 병 중에 있었는데 이번에 내시경 찍었을 때는 너무너무 좋다고 아주 건강한 위를 가지고 있어서 축하드린다는 축하를 받았습니다. 와, 축하합니다. 2024년 9월부터 시작해서 유산화를 쭉 드시고 계시는데요. 1년도 안 된 거죠. 네. 지금이 8월 며칠이죠? 네, 아무튼 8월입니다. 1년도 안 됐는데 이런 좋은 소식을 듣게 해서 너무 섬기는 저희도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 아프신 사역자나 목회자분들 있다면 전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꼭 전하고 싶고요.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분들에게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진짜 마지막이에요. 앞으로 사역의 계획이 있다면? 네, 지금 계획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앙아시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신앙을 가지고 들어왔다가도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저희 부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현지 친구들을 섬겨야겠다.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증거하고 그들이 이 타문화권에서 잘 적응하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감당하고 싶고요.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깨어진 가정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깨어진 가정들을 섬길 수 있는 기독교 공동체를 꼭 세우고 싶다라는 그런 부담이 있고 그리고
작은 선교단체와 함께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주님은 믿지만 헌신하지 못하고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몰리는 것을 두려워해서 선교지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추세더라고요. 근데 그런 청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많은 청년들 건강할 때 뭐하니 주를 위해 써야 되지 않겠니라고 가르쳐서 좀 제가 못 가는 지역에 우리 청년들이 잘 훈련받아서 기쁘게 선교지 나가는 이 사역을 제가 좀 감당하고 싶습니다. 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그 사역의 계획이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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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